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믿음으로 살았던 수없이 많은 인물들의 고백들을 놓고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계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누리며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도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이 얼마나 험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때때로는 톱에 켜임을 당하고요, 때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요, 그들은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뭘요? 믿음의 눈으로. 사도 바울이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그 주님을 보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영광의 그 주님을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열리고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산을 보고 주님이 만드신 손길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가? 주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그래서 그때 뭐가 되냐면, 그럴 때 그게 가능해요. 뭐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내 눈에는, 내 형편에는, 내 처지는, 내 모습은 여전히 전혀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요, 미쳐서요? 아니요. 보이거든요. 뭐가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시고 누리시고 느끼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믿음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들이 참 어려워요. 오늘은 안부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안부 인사 생략하지만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때때로 내가 참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고 불편했던 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내 앞에 볼 때는 막혀있고 일이 열리지 않고 내 상황에서는 참 답답하고 참 힘든데, 믿음의 눈으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뭐가 보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광의 보좌 가운데 천하 만물을 여전히 주님의 손길 가운데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귀한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갈 사람들 말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자연을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좀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시골에 귀향을 해서 시골에 가서 사시는데, 그 시골 마을에 같이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 이런 분들 중에서 농사를 짓고 또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표현인가 봤더니, 그 목사님은 처음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는데, 뭐냐면 사과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사과꽃이 피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은 처음 하셨대요. 그게 나무에 사과가 열리신 줄 알았대요. 근데 사과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과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과꽃이 여러 개가 피는데, 그 중에서 사과가 잘 맺히기 위해서는 다른 꽃이 이렇게 수분 하기 전에 그걸 다 따줘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만 놔둬야 이제 하나가, 사과 열매가 잘 맺힌다고. 제가 그것도 배우게 돼요. 어쨌든 이제 그 목사님 그걸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하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과꽃이 피고 사과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사과꽃이 온 다음에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런 의미더라는 거예요. 사과꽃이 피는 게 아니라 사과꽃이 오는 거래요. 그 말은 사과꽃이 오지 않으면 사과가 안 맺힌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아시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구고 열심히 노력하고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물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걸음도 줘야 되고요. 손길이 많이 가요. 농사 지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아무리 그러한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수확과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자연을 일구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자신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뭐가요? 하늘이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햇빛과 하늘의 비와 하늘의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그것들이 없이는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의 역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다면, 여러분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풍성한 것들을 주셔서 생물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식물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 열매만 맺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힘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원래 작동해야 되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작동하는 역사가 뭐가 임할 때요? 하늘의 은혜가 임할 때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오랫동안 사용했던 핸드폰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한번 수리품으로 교환받긴 했지만 거의 한 5년 반 정도를 휴대폰을 쓰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것은 이제 쓸만한데, 아침에 충전해 갖고 나오면 뭐 전화 좀 하고 이렇게 좀 쓰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배터리가 금방금방 쑥 쓰다가 90% 있다가 갑자기 막 30% 뚝뚝 떨어져 버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배터리가 금방금방 닳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진동하고 이렇게 그걸 바꿔주는 버튼이 있는데, 그 이제 보통 이런데 예배 드릴 때는 진동으로 다 하셨죠? 잊어버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른 분들 예배 드리는데도 이제 방해되지 않을까봐, 뭐 주님이 전화하신 거 아니시면 웬만하면 예배 끝나고 우리 받으십시다. 근데 어쨌든 진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진동 버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자동으로 지가 진동하고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동으로 해놔도 지가 막 소리로 바뀌었다 말다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이제 혹시 몰라서 항상 이제 예배 때도 핸드폰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진동으로 해놨는데 이게 풀려가지고 누가 아무도 모르는 분이 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게 되면 벨 소리가 울리면 얼마나 사실 당혹스러울 일이고 참 죄송스러울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이번 기회에 새로 바꿀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었냐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만하니까 배터리와 진동 버튼만 수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센터를 안 가고 제가 그걸 주문을 해가지고, 부품을 주문을 해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교체를 했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결론만 들으십시오. 깜짝 낑낑거리면서 봐가면서 교체를 했어요. 다 완료를 했더니 멀쩡한 거예요. 겉은 여전히 여러분 똑같이 기스나고 뭐 오래된 폰 같이 느낌이 옛날 폰 같이 다 그래요. 뭐 흠집도 있고요, 막 여전히 그래요. 근데요, 기능은 쌩쌩해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진동 얼마나 제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20대 얼굴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되는 것들이 작동돼요. 뭐가요? 감사가 되고요,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힘이 나기 시작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시 믿음 안에서 작동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새로운 힘이 생겨요. 쌩쌩해져요. 여러분 핵심 부품을 바꿨더니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완전히 다른 핸드폰으로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겉사람은 안 변하지만 속에서는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전히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삶에 치이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치여가고 살아가고요.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여전히 눈 뜨고 일어나면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몸부림쳐 살아가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여전히 내 모습을 볼 때 별로 가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보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여러분 그 안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의 삶에 대한 열망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우리의 믿음의 삶의 흥미와 동기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좌절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요,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뭐가요? 하나님을 보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마치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마치 여러분 모세처럼, 마치 다윗처럼, 마치 다니엘처럼,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붙잡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쓰신, 외국 목사님 쓰신 책 제목이 있어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다.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더니요,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요, 그 은혜가 나를 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고요,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시선이 땅과 세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일들을 보면서 무너졌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어디를요? 하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게 하고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 되기 이전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 자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더 자라가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3장 맨 뒷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그리스도 안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경험, 그 지식에서부터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인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인사 중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 썼던 인사, 여러분 사도행전 뒤에부터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부터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썼던 사도 바울의 그런 그 편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축복의 인사인데요, 권면의 인사인데, 그 인사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돼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생길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고 그 자리로 나오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인격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 기억나시죠? 인격으로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님 하고 부르면 성령님이 왜 불러라고? 왜 불러는 좀 이상한가요, 표현이? 왜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반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는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한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또 두 번째로 성령은 무엇이다?
인격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죽은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세요. 근데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못 걸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불구자가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일어나 걸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셨을 때, 능력으로 충만케 함께하여 주셨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굴복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으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바깥으로는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 화평, 9가지 열매들. 옛날엔 줄을 다 안 틀리고 외웠는데 요즘은 자꾸 말이 꼬여요, 중간에.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난 능력,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힘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는데요,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를 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 가운데 나오는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뭔가? 바로 이 중간에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가를 알아보려면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들어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아픈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내 형편 속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 사람의 또 관심사와 열망과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다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사도였던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셨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의 편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에 아멘.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안 구워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제 겨우 우리 기술로 이제 인공위성 하나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태양계를 이제 벗어났죠. 근데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태양계를 벗어난 그 위성이 뭐죠?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몇 년 만에 여러분 태양계를 벗어났냐면 44년 만인가 45년 만에가 벗어났어요. 그게 여러분 태양계예요. 여러분, 태양계 끝까지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은하가 얼마나 큰지, 그 은하 말고요, 그와 같은 은하가 세상에 얼마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근데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뭔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뭔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님이 강건케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실 속사람인데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많은 관심들은 어디에 가 있냐면 우리의 겉사람에 있습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저와 저희 아내가 하는 그 문자로 하는 제일 많은 대답이 뭐냐면, 문자가 뭐냐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예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속사람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과 관계된 일이에요. 아, 우리에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네요.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보이는 모습이에요. 외모, 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거의 대부분이 뭐와 다 연관된 삶이냐면 겉사람과 연관된 삶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모든 관계, 우리가 하는 모든 영향력,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업적,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직장 왜 다니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의 겉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뭐와 다 연관되어 있는가? 거의 대부분이 겉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잘 입어야 돼요. 더 잘 먹어야 돼요. 더 잘 누려야 돼요. 더 힘을 길러야 돼요. 더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드러나야 돼요. 더 돋보여야 돼요.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겉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겉사람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된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겉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이 겉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일상의 모든 부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겉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라는 게 뭔가? 내 안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둘인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겉사람은 말 그대로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면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자인데, 이 속사람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나예요. 영혼이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속사람이 내 내면의 영혼이 바로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만 뒤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뒤나미스. 이 단어가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의 이 능력이 바로 이 뒤나미스, 이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지금 영어로 우리가 이제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이 뒤나미스, 능력. 이건 뭐냐면 힘, 능력, 권세. 그래서 여러분 힘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다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래 권능이라는 말이, 힘과 능력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단어라는 얘기예요. 뒤나미스, 그 힘과 능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이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도 크라이타이오라는 말인데요, 크라타이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뭐 힘, 권세 같은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동사형인데 힘, 강하게 하다, 또 용기를 주다,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보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 이 바로 그라타이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에 보면 주로 어떤 단어를 번역을 했냐면 하자크라는 단어를 이 크라타이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하게 하다, 강건하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구약 은어로 말하면 이제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자크라는 말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하자크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 권세, 이 의미와 비슷한 말인데요, 힘을 주다, 강하게 하다, 또 뭐냐면 붙잡다, 붙잡힘을 당하다, 딱 붙어있다, 의지하다, 이런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자크라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강하게 하다라는 말은 뭐 강하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요, 뭐 하는 거예요? 붙잡아 주다라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신명기 30장에 이 똑같은 하자크라는 말이 어떻게 다바크라는 말과 비슷하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딱 붙어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힘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내 자신이, 내 자체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내 자체가 강한 존재에게 딱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요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포장도 많이 하고요, 대단한 업적과 훈장과 많은 것들을 입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저보다 훨씬 좋은 차 타고 가면 최소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을 수 있겠다, 나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게 되잖아요. 아, 같이 갔는데 옷을 입고 왔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왔는데 명품 옷을 입고 와요. 명품 가방,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다 집에 몇 개씩 갖고 계시죠? 아, 없으세요? 골라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아니신가요? 아, 그러세요. 나한테는 없는데 그 사람한테는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한테는 없어서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대단한가? 아니요.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툭 하면 깨져요. 툭 하면 건드리면 깨져요. 여러분, 사람 하나 무너지는 거 여러분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게 우리의 겉사람의 일들을 수고하고 섬기고 잘 갖춰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겉사람은 여러분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툭 건드려지면 그냥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우월감도 가지지 마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보배 되시는,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리고 그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께 잘 의지하여서 붙어 있을 때 그 영혼은, 그 속사람은 뭐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속사람은 강건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혼은 강하다, 그 영혼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다는 말은 겉으로는 연약해 보여요.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저 볼 때 여러분 대단해 보여요? 아니요, 별 볼 일 없어요. 물론 전 좀 그래도 키 큰 편이고 조금 외모는 평균 이상이라고 교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잘난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다. 왜요? 겉사람은, 겉모습은 잘나봐요 거기서 거기에, 대단해봐요 거기서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여도요 여러분 몇 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에서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툭 건드려지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약한 인생일진데,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생명은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붙어있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강하심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요, 골리앗은 무장하고 나와요. 그는 한 번도 싸움에 져본 적이 없어요.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요. 그런데 다윗은 뭘 의지하고 나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너는 대단해 보이지만 진짜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님, 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는 나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의 무기는 뭐였는가? 바로 능력이신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멩이로 잘 던진들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질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다윗이 붙들고 나갔던 그 능력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떠함이, 그분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걸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게 딱 붙어있는 것, 그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는 한없이 약해요. 근데 그 종이를요 벽에다 붙여놓으면, 콘크리트 벽에다 붙여놓으면요 여러분 그 종이 뜯는 것 쉽지 않아요. 뚫는 것 쉽지 않아요. 만만하게 보고 그 종이쯤이야 라고 손가락 꾹 찔러 보십시오. 여러분, 손가락 부러집니다. 왜요?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인 종이지만 그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손가락으로 절대 뚫을 수 없는 콘크리트 벽이 그 가운데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탄도 뚫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무기일지라도 그 주님의 강력하심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강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방법이, 길이, 성공이 바로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강함, 나의 능력이 되시는 삶, 그것이 바로 강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케 되시는, 속사람이 강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강하게 되는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뒷부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너희가 그 사랑 안에 놀랍게 거하기를 원한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부분들 참 귀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은 나누지 않고 어떤 부분만 마지막으로 나눌 것인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믿음으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내 안에 보이시진 않지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셔서, 구주가 되셔서 또 나의 주님으로 목자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믿음 안에 든든하게 뭐가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 바로 뭔가? 우리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어디에요?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주님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져 가게 될 때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사람은 뭐냐면, 사람으로 자기의 힘을 잡고 자기의 있는 소유로, 자기의 있는 능력으로 바로 의지하고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뭐냐면 결국 뿌리를 어디에 내린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내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힘과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에 자기 자신에게 계획을 세우고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심겨진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바로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속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여름 더위 말고요,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그 더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찾아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뿌리가 더 내려져야 되는구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야 되는구나. 주님께 그 말씀에, 그 신실하심 앞에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은 바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가뭄이 와도요,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이나 여러분 똑같이 가뭄도 옵니다. 똑같이 비가 안 내릴 때도 있고 똑같이 고난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든든하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주님께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져 있지 않고 거기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이리저리 무너집니다. 이리저리 걱정합니다. 이리저리 염려하고 낙심합니다. 이리저리 마음에 근심하고 또 마음의 불평과 분노와 원망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강화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게 되면, 뿌리가 약하면 결국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견고하게 주님께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쳐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은혜가 어디서부터 임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은혜가 또 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곳에서부터 샘솟아 올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내게 샘 솟는 기쁨.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요, 주님 안에 뿌리 내릴 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오늘 아까 인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얼굴 한번 보셔야 돼요.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여러분 기쁨의 샘물이 흘러 넘쳐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들은요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사람은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 강건케 될 뿐만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부터 뽑아 올리는 거예요. 뭘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요. 그것부터 뭘요?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요, 또 변치 않게 신실하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예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다에 떠다니는 큰 빙산, 빙하, 그건 여러분 눈으로 실제로 밖으로 보이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10분의 9는 90%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바다 속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아무리 파도가 치고 요란법석 난리가 나도요 그 빙하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 빙하는 언제 움직이는가? 바다 밑에 흐르는 조류가, 해류가 깊이 흐르는 그 바닷물이 그 빙하와 조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빙산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더 깊이 주님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뿌리 내려지면 내려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지부동 주님께 온전하게 뿌리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의 집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풍랑이 불어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귀한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주님 위에, 주님의 사랑 위에,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한 반석 되시는 그 주님 위에 세워지고 그 주님께 뿌리 내려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께 뿌리 내릴 수 있을까?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단 하루에 얼마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찾고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찾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하면서 뭘 우리 함께 나눴었나요? 급할 때 여러분 불났을 때 119, 급할 때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있을 때 성령님. 한 주 만에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뱀 나와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119에서 다 잡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급한 일들 생길 때 여러분 119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영혼의 119 성령님을 찾으시라고요. 성령님 찾으시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긴급할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긴급할 때도 당연히 주님 찾아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그런 시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뿌리가 내려지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내려지지 않아요. 한 번의 어떤 경험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조금씩 내려져 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습관처럼 우리의 삶의 일부가 가기 시작할 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처음에는 그냥 읊조린다고 생각하세요. 반복하고 여러분 중얼중얼, 여러분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이렇게 중요한 거 보실 때는 혼자 옆에서 뭔가 누가 중얼중얼 거리고 있을 때 있죠. 그렇죠? 옆에 누가 보면 뭔가 중얼중얼할 때 우리 속된 말로 뭐가 까먹는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중얼중얼거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조금씩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요,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내시고, 하루에 단 3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 내용 없어도 돼요. 그때 뭐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시간을 잠깐 내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뭐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붙잡아 주시고 저를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 땅을 바라보다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땅을 보다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일상, 여러분의 일상 24시간, 한 주간에 168시간, 여러분 1년 365일, 그 수많은 시간들 다 중요한 시간들이고 여러분에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순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하루에 단 얼마만이라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나오시면 하늘이라도 쳐다보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 쳐다봤더니 지붕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지붕 뚫고 내려왔던 여러분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하늘을 보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주님 보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뿌리가 거기에 내려져요. 그래야 거기에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숙제나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그 주님을 찾게 되면 그 주님이 뭐가 되시냐?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달이 안 남았는데요. 제가 저희 첫째, 둘째, 셋째 키울 때는 정말 그걸 제가 전혀 몰랐어요.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정말 힘들기만 했지 뭐 큰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 좀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뭐가 기대가 되냐면 출산 옷 같은 거 준비하고 빨고 이렇게 하면서 그 조그마한 꼬물꼬물한 게 얼마나 그럴까? 손가락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큰 기쁨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이제 아직 할아버지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16이니까 빠르면 10년 좀 넘으면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딱 반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 할아버지 마음 반.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생명을 볼 때, 그 영혼을 볼 때, 그 아이를 볼 때 뭐예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은혜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속사람이 깊이 주님께 뿌리 내려지는 것,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전주에서 4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미국에서 우연히 찾게 됐대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찾게 되는 그 엄마의 마음, 그 아들을 만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찾고 만날 때, 바라볼 때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걱정할 게 많고 고민할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눈 뜨면 어떨 때 보면 고민할 게 참 많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할 때 여러분, 때때로 어떨 때 보면 그 고민 때문에요 막 이제 앞으로 교회 5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면 참 어떨 땐 깝깝할 때가 많아요. 또 사람을 보며 또 섬길 많은 분들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무겁고 어찌할꼬 그런 생각들이 참 들 때가 많아요. 또 그때 되면 낙심도 되기도 해요. 얼마나 많이 저도 낙담하는지 몰라요. 제 무기력함 때문에 제 무능한지가 보이면서 참 많이 낙담하고 좌절해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목사가 안 돼보셨으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참 많이 저도 넘어집니다. 참 많이 자빠집니다. 저 여러분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너나 잘해. 너도 못하면서 무슨 설교해.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제 안에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는요 항상 어디로 나가냐면 다시 그 자리로 나가요. 어디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가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리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주님, 제 영혼이 더 주님께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고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든든하게 주님 위에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다 다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환경과 현실과 일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계시는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뿌리를 나에게 내리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에 내리지 마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든든하게 내리시고 더 깊이 뿌리 내리시는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성장하는 것보다 속사람이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해요. 속사람은 어디로요? 밑으로 내려가요. 더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가요.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셔서 주님의 귀한 향기를 바라시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변하면 다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가정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과 세상과 모든 것들을 바꿔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요, 주님 찾으시고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나가셔서 말씀을 겸손하게 묵상하시고 읊조리시는 저와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우리의 겉사람의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도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의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주님께 더 깊이 있게 뿌리 내리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절망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주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거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